3절 말씀을 보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의인과 악인의 결국에 마지막이 같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마지막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인들은 그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지금 현재는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품는 마음, 그것을 성경은 미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난 후에 이제 제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말을 스스로 돌이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니지요. 이 본문의 원래의 뜻은 when he came to his senses,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오고 나서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때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 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오늘 전도서 본문처럼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미쳐서 날뛰었다는 것이지요. 그 악한 자들은 결국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저질렀던 일,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미친 짓이었기에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될 것이라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4장 2절에서 산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어딘가 서로 모순되지만 나름대로 이치가 있는 것이지요. 가장 비참한 삶이라 할지라도 가장 명예로운 죽음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명예롭게 죽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아무리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산 자들 중에 살아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가 변화할 가능성,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하게 살았다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죽고 나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들은 내가 언젠가는 죽을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산자들에게 죽음이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돌이켜서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준비할 기회가, 희망이 아직은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죽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살아생전에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서 그들의 이름은 잊혀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살면서 가졌던 모든 것들, 사랑하는 마음,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들도 모두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죽고 나니 그가 이 세상에서 했던 그 모든 행위들 중 자신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는 7절에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삶을 최대한으로 선용하고 남은 삶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환락을 추구하는 쾌락적인 마음과는 구분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즐거움을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고 빼앗아서 그렇게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수고로 정직하게 얻은 내 소유의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말은 그 기쁨, 내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겉으로 표현되게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지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진 사람이 기쁘고 즐겁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기쁨과 즐거움은 겉모양으로 나타낼 때 단정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기쁨의 표시로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9절이 어쩌면 작은 결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행복한 가정생활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즐거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 전도자 솔로몬 왕은 그가 왕으로 있을 시절에 후궁이 700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의 참된 낙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는 주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행복한 가정생활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전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는 어차피 죽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살해생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스올에 가면 일도 없답니다.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일하고자 마음 먹어도 일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일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부터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기대와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당연히 발빠른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당연히 1등을 하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를 보면 발이 빠르다고 해서 항상 먼저 도착하거나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발이 빨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넘어질 수도 있고 결승점에 늦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방심한 나머지 자기보다 느린 사람에게 따라잡힐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경기가 끝나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용사라고 해서 항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질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항상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가 사람의 능력, 지혜, 명철 이런 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고통에 처하는 경우 우리 삶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과와 업적을 이루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내 능력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아주 놀라운 결과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런 결과를 냈던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 스스로 이것은 어떤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그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때,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대로 그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과 유익을 가져다 줄 때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기대했던 바로 그 순간에 가장 큰 괴로움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텐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희망을 품고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때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을 품고 기다렸던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큰 불행한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물고기들과 새들, 그들을 유인하려고 만든 미끼,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풍요한 양식이 됐고 그들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먹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끼를 잘못 물어서 그물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날이 가장 큰 불행의 날이 되어서 거기에 걸리고 올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장점만을 신뢰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의 능력을 비관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 거기에 일비일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착하거나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에 비관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비록 지금은 나에게 힘들고 아프겠지만 이것이 나에게 약이 되어서 장차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일들로 쓰일지 어찌 알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너머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예화를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바로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고 인구도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 성읍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그 성읍을 치고자 할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 가난한 성읍의 지혜자가 나와서 그 성읍을 건지는 경우가 예화로 들고 있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그 일을 이 지혜자가 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지혜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당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권력과 재물로 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경외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지혜자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죄인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요. 지혜에 속하는 것은 결국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경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능력보다도 온갖 재물보다도 권력보다도 바로 그 지혜가 훨씬 낫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경건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큰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를 잘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힘보다도 낫고 무기보다도 강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구할 수 있고 우리의 국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쌓아간다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한 계획이 있고 아무리 선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참 선한 계획이 있어도 미쳐버린 악한 한 사람의 그 반대 때문에 우리가 수없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한 명의 지혜자는 나라를 구할 수도 있지만 한 명의 악한 죄인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을 보니 전도자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읍을 구했던 그 가난한 지혜자를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지혜가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그 사람의 지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난한 지혜자의 그 지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17절에서 어리석은 통치자가 고함치며 호령하는 명령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조용히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돈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지는 힘, 보잘것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려봤던 사람이었고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며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잊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조용히 하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왕이 고함치고 호령하는 명령보다 낫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하루를 살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과 또 다른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원리가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힘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그런 현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호령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